이 민수기 갖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의 내용들 갖고 전한 게 있으니까 혹시나 기회 되면 유튜브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의 인구 조사가 있고 2장에서의 인구 조사가 있어요. 근데 1장에서 인구 조사할 때 몇 명 나왔냐면 뭐 예전에는 다 이걸 기억했었는데 지금은 까먹었어요. 예. 자, 6017이구나. 6017 30이었어요. 그러면 26장에서는 다시 이게 이창이네요. 그죠? 다시 할게요. 601730. 자, 그리고 1장에서는 몇 명이죠? 그러네요. 60350이네요.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 1장과 26장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일단은 출애굽을 건넌 1세대들이란 말이에요. 1세대들. 그죠? 그래서 1세대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뭐 마라에서도 있고 뭐 노뱀 사건도 있고 뭐 르비딤에서 뭐 반석도 치고 그러다가 이제 말 안 들어서 뭐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기도 하고 불이 나와서 사르기도 하고 맞죠? 그 금송아지 다 갈아 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쵸? 많이 죽었어요. 40년 동안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26장은 어디예요? 이제는 바로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나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인구 조사했을 때 이 인구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요? 많이 안 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예, 하나님께서 이제는 1세대, 여기는 2세대예요. 2세대. 이 2세대들이 요단강 동편 정복하고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할 건데 요단강 건너가서 그쪽 서쪽편 다 정복하는 게 바로 이 20세 이상의 이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굉장한 일들이 있었죠.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사람이 막 불이 나서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많이 죽으면서 이들이 뭘 한 거예요? 훈련을 한 거예요. 훈련. 네, 훈련을 한 거예요. 훈련. 그래서 이 훈련대 40년 동안 강야에서 훈련대 이 인원이 이제는 파죽지세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정복하죠. 그게 오늘 이따가 할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 일단은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21장에 이제 노뱀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제 22장부터 이제 2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25장까지는 이제 우리 그 나기 발람 사건 아세요? 나기와 그 발람. 예. 이 발람이 누구예요? 이 발람도 나름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방인 선지자. 그런데 점치는 자예요. 점치는 자. 그런데 이 점치는 자고 이방인 선교사인데 그 누가 청탁을 하죠? 그죠? 발락이죠. 발락. 발락이 왕 이름인데 이 발람에게 와서 뭐 어떤 청탁을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청탁을 합니다. 그죠? 그 내용이 22에서 이제 25장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하라고 하지만 이 발람이 이 발락 말대로 돼요, 안 돼요? 본인이 뭔가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게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 23장 민수기 23장 한번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동화를 봤는데 어렸을 때 동화로 이 성경을 만화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보면 저는 그래서 이 발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좋게 예언하고 좋게 축복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 발람이 이 3장에 보면 4번에 거쳐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뭐 내용들을 23년 쭉 보면 뭐 어디 비스가 꼭대기에서 하고 언덕길에서 하고 부을선하고 해서 총 4차례 정도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8절 말씀 2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23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고 하면서 이 4번의 예언이 다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로 밖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에서는 요 내용 갖고 발람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부분이 24장에 나오고요. 그런데 25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런 발람의 어떠한 이런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셨는데 2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볼게요. 25장 1절.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해요. 이게 이제 시딤 음행 사건이라고 해서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제 이와 같은 그 이방인의 제사 형식은 무엇이냐면 그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 바알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어떤 여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있을 텐데 이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 예배의 형태였어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남자들 이게 이스라엘 남자들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자체가 예배의 형식이니까 너무나 좋아라 하면서 여기 가서 음행을 했던 거예요. 그 사건이 25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악하겠죠. 예, 그래서 악하고 이것이 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이제 벌하셔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얘기가 있냐면 쭉 내용 보면 우리 9절 말씀 볼게요. 9절 말씀. 25장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더라. 이와 같은 이 사건을 위해서 또 2만 4천 명이나 죽어요. 이때 누가 좀 활약을 하냐면 이렇게 음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활약을 하냐면 7절 말씀 볼게요. 7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저번에 저랑 같이 레위기 이렇게 족보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그 엘르아살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아론. 그렇게 해서 이 비느하스가 여기서 이제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창을 들고 8절과 같이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그치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 12절에 평화의 언약이나 13절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이런 부분에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 번씩 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서 그 뭐랄까 다시 언급해 주시는 내용이 또 25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압에서 나름의 정비를 마친 다음에 26장에서 이제 뭐라는 거예요? 2차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60만 1,730명이라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개수를 얻고요. 그 다음에 27장 내용 볼게요. 27장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슬로보앗의 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여자는 개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자들은 막 분노하잖아요. 그죠? 예, 그 나름 이 성경에서 약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약자 보호법. 그래가지고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자를 하나님이 역시도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으로 27장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 역시도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27장 14절 보면 이제 모세가 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또 24절에 나오죠. 2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 물은 신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문이니라. 해서 요때 이제 모세가 이렇게 그 반석을 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세 요걸로 갖고 이제 모세가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근거를 주죠. 그 27장에 보면 이제 모세 이후에 이제 후계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 이후의 후계자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이때 어떤 모습으로 후계자 하냐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안수하여 위택하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안수기도를 하거나 뭐 직분자에게 안수기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안수도 하고 위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한테 안수기도 많이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머리에만 손대지 말고 어깨나 이런 데 손대고 이렇게 축복기도 안수기도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요. 28장 볼게요. 28장 보면 네 이제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절기에 대한 이제 제가 빠르게 넘어가요. 민수기는 이제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28장 보면 어떤 절기가 나오면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이런 절기가 나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아마 요거 따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수기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때 제가 잘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2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절기가 나옵니다. 예, 이제 또 29장에서 어떤 절기가 나오죠? 7월 절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월 절기가 나와요. 네, 제가 이 한참 신당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이게 절기를 다 외웠어요.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재밌게 외우려고 7월에 보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앞글자만 따가지고 나 7월에는 나 속초 갈래 막 이러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나팔절 막 이러면서 7월 절길 나 속초 가야지 딴 데 찾지 마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나팔절 이렇게 있고요. 동일한 어떠한 절기나 이런 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걸로
하고요. 우리 30장. 자, 30장에서 보면 서원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보통 저희 아버지 시대가 좀 많이 그랬던 거데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이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내 아들 목사로 서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이후에 하려고 하다가 못 된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이제 어쨌든 그런 서원법에 대해서 민수기 30장이 등장해요. 예, 특별히 여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 서원이 나온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31장. 네, 그래서 31장 보면 이제 31장 2절 말씀 보면 이제 미디안에게 원수 갚는 내용이 나와요. 예전에 미디안에게 당했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원수 갚는 내용인데 이때 8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이 부올 어떤 나쁜 사람이에요. 아까 그 모압에서 시띠 음행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절에서 보면 죽게 돼요. 근거가 31장 16절 보면 나오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쭉쭉쭉 내용 보고요. 32장 볼게요. 32장.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요단 동편 땅 분배했던 거 내용 한번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 32장에서 이제 그 전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어떤 땅 분배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요당 동편은 요거는 진 배치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거 다음 거. 그 다음 거 없나? 네, 없나 봐요. 네, 나중에. 됐어요. 요거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이거는 원래 도피성을 위한 자료긴 한데 상관이 없습니다. 도피성은 뭔지 아시죠? 레위 성읍 중에 6개인데 제가 지난번 7개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6개인데 요 성읍에는 이제 그 범죄한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면제함을 받는. 근데 또 그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등장할 건데 어쨌든 요게 이제 요단강이고요. 요쪽이 요단 동편이 됩니다. 그리고 요쪽은 요단 서편. 그 애굽은 요 쪼르륵 해가지고 요쪽 어딘가 있겠죠. 그 요쪽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내산 강야가 돼요. 나중에 지도를 제가 한 번 더 첨부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는 이렇게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이쪽을 땅 분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이들이 이쪽을 같이 12지파가 같이 이쪽을 다 정복하고 나서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이쪽을 또 같이 다 정복하게 됩니다. 다 정복하고 이게 이제 여호수아 얘기까지 같이 들어간 거에서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얘기가 뭘까요? 그 다음 성경책인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 요단 동편의 땅 분배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3장 보면 이제 33장은 나중에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냐면 애굽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 애굽에서 지금 이 모압까지의 그 어떤 회고예요. 회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한 회고가 33장에 쭉 등장했어요. 그래서 보면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디에서 진을 치고 막 이렇게 나오죠. 요 내용이 이제 나름의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9절 볼게요. 아론은 이제 호르산에서 123세에 죽게 됩니다. 아론은 여기서 이제 죽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회고를 하다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냐고 하면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5절 시작. 네. 이거 뭐 이렇게 네. 통일성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중간 부분만 하면 너의 눈에 가시와 너의 옆구리는 찌르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가 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 땅의 원주민 어떤 원주민? 특별히 남겨둔 원주민. 그러니까 이들이 이쪽 가서 지금 여기 이제 다 정복해야 되잖아요. 이쪽 혹시 안 보이시나요? 다 보이시죠? 그쪽에 있으니까 다 보이시죠? 이쪽 가서 이제 너희들이 원주민을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싹 다 뭘 하라라고 하냐면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아이든 뭐 어른이든 애 어른 할 것 없이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찔림으로 나오나요?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가면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지만 그 어느 한 족속이 이들의 이 강함을 알고 미리 와서 항복을 하는 족속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역시 미리 읽고 오셨는지 아니면 상식이 있으신 거죠. 기브온 민족은 미리 이제 행색이 막 초라하게 가가지고 이들을 멀리서 온 것처럼 이 근방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화친을 맺어서 자기들 침투 못하게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남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들을 계속 평생을 괴롭힙니다. 뭐 블레셋이라든지 어디든지 평생을 이들을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가 돼요. 사실은 이 일은 아직 이 넘어가서 전쟁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미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라고 했냐면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고민이 있죠.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애 어른 할 거 없이 여자 뭐 할 거 없이 다 죽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하나님 무자비한 분이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우리가 구약을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3장에서는 그런 회상이 있고요. 34장에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3절이나 6절 이런 거 나중에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서 지도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표시해 보면 재미가 있어요. 예, 저만 재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나중에 그 지도 같은 거 펴 놓으시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땅 분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5장 보면 이제 레위 사람의 성읍이 등장합니다. 자, 보면 레위 사람의 성읍은 총 48성읍이에요. 48성읍. 그래서 요 전체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레위 성읍은. 예, 그래서 레위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레위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은 누구예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떠한 기업을 우리가 소망을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뭐 목사님들만 레위 지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지파지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35장 14절 보면 이제 도피성에 대한 언급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넘어갈게요.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5장 3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할 것을 성경에서 우리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이 땅이 되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얘기하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이게 구약에서는 이것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죽어서 가서가 다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런 내용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17절 읽어봐 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계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우리가 36장 했나요? 36장도 이제 시집간 여자의 유산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슬로보아 딸의 상속 내용이나 이런 것도 나오고요. 6절 같은 경우 나중에 한번 하이라이트 쳐서 슬로보아의 딸들 이런 거 한 번씩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여자 약자 보호법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명확하게 10절, 11절 보면 그 딸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죠. 보통 여자 이름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일부러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들이 누구누구 나오고 13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민수기 36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민수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36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엔 무슨 책이에요? 신명기. 저희가 이 커리큘럼에 따라 신명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신명기는 이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 했어요? 거듭신, 재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얘기해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은 앞에 모세 율법 있죠? 그래서 레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까지 나와 있는 어떠한 율법적인 내용을 이 신명기에 이게 신자가 매의 신이 아니라겠어요. 새로의 신이 아니라 재신, 거듭신. 그래서 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얘기해 준 책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내용을 보면 앞에 내용과 거듭돼서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통이 다 모세의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할게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새로운 프린트물이죠. 자, 여호수아. 제가 옛날에 이제 이런 재밌는 것도 했어요. 이제 그 신대원생들은 그러고 많이 놀아요. 뭐 예를 들면 창세기 몇 장까지 있니? 뭐 이런 농담을 해요. 창세기 몇 장까지 있는지 아셔요? 거의 50장까지 있고 여호수아 몇 장까지 있어요? 예, 여호수아는 그쪽 지방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24장까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 학계에서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혹시? 학계는 학달이 몇 개예요? 2장, 2장까지 있어요. 학계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2장까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디모데가 육사 출신인 거 아세요?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되고. 예, 육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몇 장? 6장. 후서 몇 장? 6장 4장 뭐 이렇게. 예. 이렇게 그냥 재밌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도 외우고 저렇게도 외우고. 적어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이제 이게 힘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나중에 뭐 시간 될 때 더 많이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호수아는 그래서 몇 장까지 있다고요? 이사 가니까 24장. 그죠? 그러면 외우기가 안 까먹겠죠? 네. 그래요?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주 해야겠네요,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 여호수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오늘 여호수아를 다 해야 돼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따가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앞에서 강구해 주시겠지만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업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쉬워하셔야죠 이럴 때. 네, 그죠. 네, 감사해요. 네, 신나하시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네, 그렇죠. 자, 우리 1장부터 볼게요. 네, 아쉬우신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전에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면 이제 후계자 모세가 안수했잖아요. 누구한테 안수했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떨림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너무 떨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6절, 7절, 8절, 9절과 같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8절과 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할게요. 6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 나오고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항상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예요? 네, 대상. 이 성경 본문에 근거했을 때 뭐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보면은 이 저편에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나중에 한번 꼼꼼히 보세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더 강하고 담대할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율법에 대해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강하고 담대하는 것에 대한 전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어떤 컨디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아직 여호수아니까 이후의 여호수아 이후의 성경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그 구전으로 전해 왔든지 뭐 이렇게 뭐 히피로에 뭐 저지러 왔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모세 오경의 이런 율법책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요것을 잘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루나 우루나.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율법책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성경 66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려면 먼저는 율법책을 지키는 것에 대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으시.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 그것을 지키고 읽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초에 지금 성경 읽기 다 시작하셨죠?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아멘이 제가 아멘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예, 그것을 꾸준하게 잘 이어가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차근차근 잘 읽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적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함과 평탄의 이 전제는 이 컨디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제가 또 다시 얘기하면 처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못한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이 율법이랑도 같은 맥락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1장의 내용을 보면 강하고 담대할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쭉 좀 넘어가서 2장 볼게요. 2장에는 이제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는 내용이 납니다. 두 정탐꾼. 요 이야기 아시죠? 요것도 옛날에 보면 성경 동화나 이런 게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정탐꾼이 갔는데 그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쳐들어올 때에 이렇게 붉은색 줄을 이렇게 내리면 그것에 우리 집에 쌓이는 자 우리 집을 구원하라 뭐 이런 내용들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대학교 때도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에서 그러면 라합의 입장에서는 요 땅에 있는 거주자들의 입장에서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간첩이고 매국노죠, 매국노. 그죠? 제가 이것이 어떻게 용납이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해봤어요. 우리 한번 권사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사님들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라합은 어쨌든 이 두 정탐꾼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계시하심과 또 어떠한 이 커다란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공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정의에 대해서 구분할 때 이 정의에 대한 구분이 어떤 우리 사회법, 도덕법이 되면 안 되고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죄에 대한 구분을 솔직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전으로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북한이나 다른 나라 가서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법은 이런 식으로 상대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죄에 대한 구분은 하나님이셔야 되죠. 절대적으로. 만약에 동성애 찬성하는 것이 법안에서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성하지 말아야겠죠. 예, 그것이 우리의 정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9절 말씀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9절 시작.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노예 민족이었어요. 그 전투적으로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근데 이미 이쪽 요단 동편과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보면 내가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죠? 그래서 얼만큼 이들의 세력이 대단한지를 아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진배치도 잠깐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야에서 죄송해요. 40년을 군사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파죽지세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이들이 두려워한 민족이지 알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이미 라합은 이제 이 전세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거죠. 네, 적국에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은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쭉 보고 18절에 보면 뭐 붉은 줄 이런 걸 내릴 테니까 우리 나를 기억해줘라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자, 그렇게 2장 내용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부터 볼게요. 3장. 3장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요? 3장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2세대 사람들이에요. 그죠? 2세대 사람들. 2세대 사람들. 2세대라는 말은 물론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2세대는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뭐였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근데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게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이 아니겠죠. 우리가 비 오는 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눈 내리는 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이 사람들 이런 것들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들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니까 1세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신기하고 미라클적이고 와, 그럴 수 있었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이런 얘기들을 듣고만 있었던 이들인데 이들이 이제 이 3장에서 직접 요단 강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2세대와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 2세대들이 알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겠지요. 네. 그래서 이 3장의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할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것이 갈라져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상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이렇게 넣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홍해가 갈라졌을 때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13절 나중에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온 땅의 주 여호와 이런 표현들도 너무나 은혜롭거든요. 온 땅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 보시고 15절 16절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 17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굳게 섰다는 거. 물이 보통 빠지면 질퍽질퍽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마른 땅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무슨 수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건너갈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3장에서 요단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도착하게 돼요. 길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예요. 길갈이 의미 있는 장소인데 길갈에서 뭘 세우냐? 12돌을 세우면 돼요. 12돌. 12돌. 이 12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뭐죠? 12돌? 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내용이 있는데 요 앞에 보면 5절, 6절, 7절, 8절 보면 이 12돌의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보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에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려고 12돌을 이렇게 쌓은 거죠. 그래서 이 12돌을 보면서 이들이 뭘 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이 요단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후세들도 알게끔 이런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 이 수업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12돌과 같은 수업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회상했을 때 내가 그렇게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읽었었지, 출애굽을 읽고 창세기를 읽었었지라는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어떠한 12돌 기념비 될 만한 것들이 아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첫사랑이라든지 어떠한 내가 병 나음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인들이 있겠지요.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4장 밑에 뭐 14절 같은 경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모세에게 있었던 어떠한 그런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도 온전하게 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장에서 이제 3장에서 유단 도하고 4장에서 12도를 세웠는데 우리가 좀 이제 졸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좀 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품도 크게 한 번씩 하시고 네, 이렇게 지금 밥 먹고 나서 졸립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뭐야, 이렇게 이건 표현하면 안 되겠다. 이게 설교자나 아니면 강의자가 패턴을 읽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설교와 그 강의가 조금 지루해져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 번째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데 안 지루하시죠? 네, 이렇게 암시를 우리가 계속 우리는 안 지루하다, 졸립지 않다. 네, 5장 볼게요, 5장. 자, 우리 5장에 보면 길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길갈. 이 길갈이라는 그 지명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길갈은 사실은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 위치예요. 거기서 뭘 하냐면 제가 이제 유인물에도 적어 넣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만나가 그칩니다. 11절과 12절 볼까? 5장 11절과 12절 보면 6월절 이튿날 그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본가 이렇게 쭉 나오고 12절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뭐 했대요? 만나가 그쳤대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만나가 그친 게 기적이겠죠. 맨날 보던 만나가 그쳤으니 아무튼 이 길갈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만나가 그쳤던 일. 또 두 번째 일은 뭐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2절과 3절 보면 할례를 했는데 무서워요. 조금 부싯돌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뭐 철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부싯돌은 그냥 돌이죠. 네, 지금도 그 정교한 칼로 해도 성인이든 뭐 누구든 간에 일주일을 되게 아파하거든요. 네, 그런데 부싯돌로 했으면 전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가? 없겠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전투 불능의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적군 코앞에서 모든 남자가 피바닥에 됐겠죠. 거기가 할례를 했다는 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는 거죠. 왜요? 할례는 어떤 표시예요? 할례 혹시 우리 창세기 몇 장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17장쯤에 있었던 걸로 그죠?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러면 계명 할례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을 바뀌고 그다음 할례 받는 게 17장에 나올 거예요. 예,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 어쨌든 이 할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사인이에요. 사인. 예, 하나님의 민족이다라는 사인, 이 할례를.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성기에 표시된 이 할례의 표식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거룩해야 되구나 이런 것들은 뭐 여자와의 관계나 아니면 소변을 보거나 이럴 때마다 항상 그거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거룩을 계속 되새길 수 있는 거예요. 음행하면 안 된다. 내가 내 여자 말고는 다른 여자 또 자면 안 된다. 이런 어떠한 거룩적인 것을 이 할례를 보면서 그 사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상징이 외식이 되죠. 이들에게. 외식이 돼가지고 누구든 할례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니까 할례를 했지만 그래도 다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는 거야. 예, 그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막 살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에레미야 가면 뭐라고 해요? 에레미야에서 너희들 몸에 나는 할례고 소용없다. 마음에 할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에레미야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할례가 오늘날 치면 뭐예요? 그죠?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라는 건 죽었다 살아나는 어떤 중생의 의미도 있지만 이 세례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모든 성도가 알 수 있게끔 공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로 말미암아 서로가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고 이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죠? 마찬가지죠. 이 할례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상징이 되고 하지만 이 할례를 외식적으로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세례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세례라는 것은 거룩, 재씻음, 다시 죽었다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의 길로 가겠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세례를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길갈에서는 만나도 그치고 할례도 하고 또 유월절도 지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 15절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인을 여호수아가 받죠. 보면 14절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오고 마지막 절만 읽어볼게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보통은 요때 고대 근동에는 이제 거룩한 곳에서 이제 신을 벗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 이제 모세 부르실 때도 좀 비슷한 장면이 있죠. 모세 부르심 몇 장인지 기억나세요? 1장, 2장에서 3장 정도 이쪽에 그죠? 있었죠. 출애굽기 하신 분들은 자 그렇게 모세 그때 부르셨고 그때 당시 비슷한 느낌의 내용이 요 5장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장부터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리고성을 총 몇 번 돌았을까요? 몇 번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번 돌아서 13번 돌았어요. 요거를 보통은 우리 어른들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죠? 애들은 잘 알아요. 애들은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는데 우리는 옛날에 받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나 봐요. 그래서 뭐 이거 모른다고 지옥 가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여리고성이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면서 무너져요. 자 우리가 한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이 돌았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봐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없어요. 2바퀴 돌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5째까지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하고 정말 이게 무너질까? 위에서 누가 돌이라도 던지면 화살이라도 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마지막 날에 6바퀴 돌고 와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런 인내와 또 이런 견디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있을지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남편분들이나 자녀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리고성 돈다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6장 26절. 자 6장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가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왕상, 그러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힐의 아들들이 죽는 요거 여리고성을 증축하다가 에이 진짜 그런 게 일어나겠어 하다가 진짜 죽는 일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일어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을게요. 자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강력할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제는 우리가 아이성 정도는 쉽게 정복하겠지 했는데 7장에 누가 범죄해요? 아간이 범죄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여리고성 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든지 여호와 앞에 구별되게 놓으라고 했는데 아간이 뭘 했어요? 훔쳤죠. 여호와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아간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아골 골짜기에 가서 이제 돌로 막 쳐 맞고 이러면서 죽게 되는 일이 있고 이들 역시도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이 죄 때문에 점령하지 못하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죄에 대한 경각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 전체 이 공동체 안에 아간이라고 하는 이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이 함락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늘 항상 거룩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아간의 이런 모습의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 주일의 예배나 아니면 평일의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철 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래요. 이래서 이런 아간의 죄들 자 보고 자 그래서 8장에서는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아이성 함락에 이제 뭐랄까 성공을 하죠. 저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제 삼국지 읽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삼국지 저는 이제 삼국지를 재밌게 읽었거든요. 마치 여호수아를 보면 저는 삼국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복했다가 나왔다가 막 적군을 유인했다가 옆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전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좀 더 여호수아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9절 말씀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러면서 8장 쭉 내려오면 이제 30절부터는 이제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해요. 예전에 보면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저주는 에발산에서 이렇게 낭독했었어요. 예, 그랬다는 거 한번 나중에 한번 뒤에 성경책 보시고 9장 볼게요. 9장. 9장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9장. 기본 민족이 어떤 식으로 왔냐면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눈으로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 기본 주민들이 이제는 이들과 화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처에 있지만 일부러 4절에 깨를 내어서 헤어진 전대, 기운 가죽 포도해주 이런 걸 들고 5절에 보면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일부러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해서 이들에게 와서 화친을 맺어요. 근데 여호수아나 이때 사람들이 여호와한테 묻지 아니하고 14절 말씀 보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그들과 그냥 화친해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아까 민수기에서 얘기했죠. 누구든 화친하지 말고 다 싹 다 진멸하라라고 얘기했지만 여호와에게 묻지 않으면서 이러한 어떠한 오점을 남기지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올무와 찌르는 가시가 된다라고 아까 민수기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에도 나중에 얘기하고 사사기 때도 또 얘기해요. 예,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어떠한 이런 죄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찌르는 올무와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네, 자 10장 볼게요. 10장, 10장 볼게요. 10장 보면 이제 남방을 정복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은혜되는 부분이 있죠. 12절과 13절. 네, 12절과 13절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하반절이에요. 달아 너는 아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 왕들을 싸그리 다 이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10장에는 이렇게 태양과 달이 멈추면서 이 남방을 정복하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11장에 가면 이제 북방을 정복해요. 아까 우리 그 지도 보셨지만 이쪽은 요단 동편은 르감무가 이미 이제 힘을 합쳐서 그쪽을 정복했고 요단 건너서 고마워 역시 센스가 우리 미니 형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해요 미니. 자, 이렇게 여기는 이미 정복했고 넘어가서 이쪽 먼저 북방. 북방이 먼저인가요? 남방이 먼저인가요? 네, 남방이 먼저네요. 남방 먼저 이쪽 이렇게 점령하고 그 위에 이제 북방을 점령하는 일이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 이제 정복하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이구나라고 보면 좀 더 성경을 편하고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장에서 이제 북방 정복했고 12장. 12장에서 이제는 나름의 회고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쭈르륵 나오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쭈르륵 나오는 게 12장.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서 이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나오고 특별히 3절 볼게요. 3절에 보면 가사 족속, 아수도 족속, 뭐 아글로 족속, 가드 족속, 에글로 족속 여기가 보통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우리 왜 성경 읽으면 블레셋이 가장 좀 많이 나오는 이방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블레셋 보면 어떤 에피소드 기억나세요? 삼손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기억이 나죠. 네. 가드, 가사 뭐 이런 데가 이제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나중에 사사기 가면 그럽니다. 자, 13장을 지나서 13장을 지나서 이제 13장에 이제 르감무, 루벤과 갓과 므낫세가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13장에 22절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22절 보면 발람도 칼라 죽었다 요 내용이 좀 중복돼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보면 14장 볼게요. 14장. 자, 14장은 우리가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이 나와요. 12절. 네, 우리 찬양으로도 또 막 부르고 그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이럴 거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그 갈렙이 내가 10절에 보면 85세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자신의 어떤 회고와 여호와께 충성됨과 이런 것들을 나름의 회고하는 장면이 요 14장 하반전 부분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또 헤브론을 기업을 삼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네, 지금 우리 85세 이상 계신 분 없지요? 그러면 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죄송해요. 저도 뭐 나이가 많지 않아서. 네, 15장 보면 이제 유다 자손의 땅에 대해서 좀 이야기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과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족속들이 이렇게 계속 거주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아직 다윗이 입성하기 전에 성경이죠. 이것은 그런 내용들 있다라는 거. 16장은 이제 에브라임과 서쪽 분학세 자손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요. 그래서 크게는 14장부터 21장은 요단 서쪽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계속적으로 좀 지리하게 짚을 만큼 17장에는 서쪽에 뭐 므낫세 자손의 기업 뭐 이런 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제 17장에 등장하고요. 18장에 가면 나머지 땅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땅 분배를 하는데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볼게요. 18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이 남의 땅이 아니라 이들의 땅이 됐어요. 처음에 1장, 2장, 3장, 4장 보면 길갈에서 이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전투를 준비하고 전투를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18장에 가서 특별히 실로, 길갈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실로에 와서 이제는 회막을 짓고 이들이 이제 회고를 하고 여기서 이제 땅 분배를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어떤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자, 18장에 보면 그래서 나머지 땅 분배를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자, 19장 보면 이제 6지파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의 어떠한 기업 나누는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20장 이제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장 도피성. 자, 도피성 보면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해서 이 살인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름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도피성에 계속 있는 게 물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지만 나름의 감옥 생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이건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도피성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자, 그렇게 20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21장 보면 이제 레위 지파의 기업 48성읍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시죠. 이 땅 가운데 기업이었고 우리 역시도 레위 지파의 연장선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장 41절 보면 48개의 성읍이 있다라는 근거가 있고요. 또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21장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맹세한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그 명령대로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같이 얘기하신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원수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사분들의 손에 넘겨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보라는 거야. 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2023년을 살고 있는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에 대한 약속과 계획이 성취될 거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예배를 통한 그 설교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취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될 줄 믿고 따라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22장 볼게요. 22장에 보면 이제 옛자단이라는 게 나와요. 옛자단 어이네요. 옛자단이 나오는데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루벤 자손과 다시 할게요. 22장 34절 너무 빠르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22장 34절 찾으셨나요? 시작.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22장은 나중에 스토리가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이 반지파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다가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 쌓는 걸 보고 나머지 지파가 이들이 이제 우방신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줄 알고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왜 이걸 제단을 쌓냐면 요단 동편과 서편이 나눠져 있잖아요. 아까 이 지도 한번 이렇게 보면 이쪽이 동편, 이쪽이 서편이었잖아요. 이 동편 가운데는 이제 요단 강이 있으니까 혹여나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혹시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잊을까봐 제단을 쌓고 너희와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우리가 비록 수요일 예배 후에 이 성경 모임이 있고 또 토요일 날도 모임이 있고 주일도 이 모임이 있지만 이 세 개 모임이 다 연합인 거 아시죠? 예, 얘네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됐던 거. 연합이 이제 분리될까봐. 그래서 제단 하나를 쌓고 우리 모두가 한 지파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연합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이제 형제고 자매지요. 예. 자, 이렇게 22장 했고요. 자, 그리고 23장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등장. 이제 여호수아도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보통 다들 이렇게 리더자들이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고별 설교들을 합니다. 23장 보면 마찬가지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당부는 무엇이냐면 이 모세의 율법책에 있는 내용들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잘 지켜서 행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나중에는 이 율법책을 잊어먹기까지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열왕기 상하 보면 그것들 다시 찾아서 회개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나중에 열왕기 상하 가서 또 할게요. 자,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쭉 등장하다가 우리 13절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민족들을 남겨둔 게 너희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14절 말씀 우리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을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24장 우리 여호수아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이거는 절대 이제 안 읽은 거 이사 가는 장 그죠? 예, 학계는 몇 장? 2장 그죠? 안 읽었겠죠. 나중에 집에 가서 이런 뭐 학다리가 2개야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자랑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뭐 아까 디모데전서 후서 몇 장 몇 장? 예, 6장 4장. 예, 이런 것도 뭐 그게 육사 출신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2단으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아무튼 24장에 보면 이런 그 이제는 그 뭐야 세겜에서 다시 언약이 갱신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1절, 2절 한번 눈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왔는지가 계속 나오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4장 뒤에 가면 이제 2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었고 또 32절 보면 세겜의 요셉의 뼈 이게 이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의 뼈가 묻히는 것이 나오고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33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마쳤는데 이 커다란 이 24장의 내용 중에 보면 진멸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은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 진멸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구약은 마치 희미한 그리고 또 거울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지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경멸하고 미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85세의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힘차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모든 지사님 권사님 그때 우리 교사분들이 지금 있는 이 문제들 앞에 주저앉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뛰어오를 수 있도록 주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광고 있나요? 네, 광고는 없고 우리 5월 7일은 휴강합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